어느 숲속의 고요한 정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봄이 되면 매화가 가장 먼저 언 땅을 뚫고 피어납니다. 그 뒤를 이어 벚꽃이 화려하게 만개하고 여름에는 장미가 붉게 타오르지요. 그리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제야 국화가 서리를 맞으며 고고하게 고개를 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화는 늦게 피는 국화를 보며 우월감을 느끼지 않고 국화는 일찍 핀 매화를 보며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마다의 시절 인연에 맞춰 자신의 생명을 피워낼 뿐입니다. 숲의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뿌리와 서로 다른 높이를 가진 채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옆 나무가 더 푸르다고 해서 자신의 잎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이토록 평온한데 왜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은 늘 전쟁터일까요? 왜 우리는 자신의 계절을 잊은 채 남의 계절을 탐하다가 스스로 시들어가는 것일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에 들린 그 작은 세상, 스마트폰의 차가운 불빛을 떠올려 봅니다. 하루를 마감해야 할 깊은 밤, 우리는 휴식 대신 끊임없는 비교의 지옥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손가락을 한번 움직일 때마다 타인의 하이라이트가 쏟아집니다. 친구의 승진 소식, 누군가의 화려한 주식 수익률, 완벽해 보이는 결혼 생활과 해외여행 사진들, 그 화려한 이미지들을 보며 우리는 무의식 중에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나만 이렇게 뒤처져 있는가?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버텨왔음에도 불구하고 비교라는 안경을 쓰는 순간 우리의 성실한 땀방울은 보잘것없는 물방울이 되어버립니다.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알 수 없는 불안이 안개처럼 피어오르지요. 이것은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오직 타인과의 관계, 타인과의 위치 속에서만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남과 나를 견주어 잴 때 마음의 지옥은 비로소 문을 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마음의 감옥에서 걸어나가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잠시 멈추어 깊은 숨을 들이쉬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불안을 잠재우는 작은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우리와 계속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라는 마음의 표시를 남겨주십시오. 자, 이제 그 마음의 지옥을 정면으로 마주하러 가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꿰뚫어 보아야 할 진실은 비교가 실체 없는 환상 위에 지어진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이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나보다 먼저 집을 샀다는 사실, 동기가 나보다 먼저 승진했다는 사실, 그 사건 자체가 나를 괴롭힌다고 믿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두 번째 화살의 비유를 들어 우리를 깨우칩니다. 길을 걷다가 화살을 맞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 즉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친구의 성공은 그저 일어난 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그동안 뭘 했지? 나는 무능해. 세상은 불공평해. 라며 스스로를 비난하고 깎아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남이 쏘았거나 우연히 맞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놀랍게도 바로 나 자신이 시위를 당겨 내 심장에 꽂은 것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으나 괴로움은 선택이라는 옛 가르침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질투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파도입니다. 하지만 그 파도에 휩쓸려 자신을 익사시키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러한 자학의 뿌리에는 에고, 불교에서 말하는 아상, 오샹이라는 거대한 착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남보다 우월해야만, 적어도 남들만큼은 되어야만
존재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칭찬받을 때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드는 것은 나의 가치를 상대적으로만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지혜를 빌리자면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습니다. 당신은 어제의 당신과 다르고 1분 전의 당신과도 다릅니다. 흐르는 강물과 같은 존재를 어떻게 고정된 잣대로 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무아 우오를 깊이 사유할 때 비교할 주체인 나도, 비교 대상인 남도 사실은 거대한 인연의 그물망 속에 함께 흐르는 존재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합니다. 이것을 갈망, 다리어로 타나타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만큼만 연봉을 받으면 행복할 거야. 저 차만 사면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이 과거에 간절히 원했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길어야 3개월입니다. 법구경의 말씀처럼 비처럼 쏟아지는 황금을 다 주어도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비교를 통해 얻으려는 우월감은 소금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우리는 또한 보여지는 것의 허상에 너무나 쉽게 속습니다. 색즉 시공이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은 실체가 텅 비어 있습니다. SNS 속에 그 완벽해 보이는 사진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삶 전체가 아닙니다. 편집된 찰나 가장 빛나는 1초일 뿐입니다. 그 사진 뒤에는 그들만의 지독한 외로움, 빚에 대한 걱정, 부부간의 불화가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선승들은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 하지 말라고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연출한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 허우적거리다. 정작 내 하늘에 떠 있는 진짜 달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교는 결국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홀로그램, 즉 마음의 지옥일 뿐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자연의 시간을 바라봅시다. 인생은 누군가를 이겨야 하는 속도전이 아닙니다. 저마다의 씨앗 속에 내재된 고유한 리듬, 자신만의 시절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책은 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복사꽃과 자두꽃은 봄에 피고 국화는 가을에 핀다. 늦게 핀다고 조급해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혹시 주변 친구들은 벌써 자리를 잡고 안정을 찾았는데 나만 아직 준비 중인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저 국화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봄에 피지 않았다고 해서 국화가 못난 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을의 서늘한 바람과 서리를 견뎌내고 피어나기에 그 향기는 더 짙고 그윽합니다. 대기만성이라 했습니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당신의 개화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을 뿐 그 씨앗은 이미 땅속에서 부지런히 숨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욕, 라렌루, 즉 인내의 미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이를 악물고 참는 고통스러운 버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일이 익을 때까지 햇볕과 비바람을 견디는 숙성의 시간입니다. 대나무를 보십시오. 대나무는 심어진 후 4년이 넘도록 땅 위로 싹을 거의 트이우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요. 남들은 죽은 나무라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대나무는 땅속 깊이 수십 미터의 뿌리를 뻗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루에 수십 센티미터씩 무섭게 자라나 숲을 이룹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정체기는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깊고 단단하게 뿌리 내리는 가장 중요한 매트릭스의 시간입니다. 샨티데바가 말했듯 이 성숙을 위한 인내보다 더 고귀한 수행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업카르마의 지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친구와 당신은 같은 산을 오르는 것 같지만
실은 전혀 다른 등산로를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완만하지만 긴 길을, 누군가는 가파르지만 짧은 길을 갑니다. 동창회에서 성공한 친구를 보며 느끼는 그 초라함은 내가 걷고 있는 이 오솔길의 가치를 부정할 때 생깁니다. 수타니파타의 경전 말씀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당신만의 길을 가십시오. 옆 사람의 속도계가 아니라 당신의 나침반을 믿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비교를 잠재우는 열쇠는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임재선사는 수처작주 입척해진 수이추 추어주 리추지의 젠이라 일갈했습니다.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밥을 먹을 때는 온전히 밥 먹는 행위의 주인이 되고 일을 할 때는 일의 주인이 되십시오. 남들이 어디에 와 있나 두리번거리는 순간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전락합니다. 미래의 결과나 타인의 위치에 빼앗긴 마음을 거두어들여 지금 내 발밑, 내 눈앞에 작은 과제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계절을 가장 아름답게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걸음으로 나아가 봅시다. 우리는 흔히 비교의 고통이 부족함에서 온다고 착각합니다. 저 사람보다 돈이 부족해서, 저 친구보다 평수가 부족해서, 저 동료보다 명예가 부족해서 불행하다고 믿지요.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정반대의 곳을 가리킵니다. 비교는 무언가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더 채우려는 욕망, 그 꽉 찬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체험이 아닌 비움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소유는 언뜻 보기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새 차를 사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고 명품 가방을 들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무소유의 가르침을 다시금 깊이 되새겨 보십시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궁핍함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홀가분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순간 실은 그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해서 산 고급 승용차를 주차해 둔 날, 혹시 누가 긁고 지나가지는 않을까 밤잠을 설친 적은 없습니까? 비싼 옷을 입은 날, 음식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진 적은 없습니까? 그 순간 나는 물건의 주인이 아니라 그 물건을 모시는 관리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비교해서 이기기 위해 사들인 물건들이 오히려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족쇄가 되어버린 셈이지요. 짐을 잔뜩 진 등산객은 산의 풍경을 즐길 수 없습니다. 마음의 짐, 소유의 짐을 덜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남과의 비교라는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고 가볍게 숨 쉴 수 있습니다. 이 짐을 내려놓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지족츠수, 즉 족함을 아는 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유교경에서는 족함을 모르는 자는 부유해도 가난하고 족함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유하다라고 했습니다. 부자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삶의 초점을 결핍에서 향유로 옮기는 혁명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저녁 당신 앞에 놓인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는 그 한 끼를 먹지 못해 고통받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침대와 지붕이 있다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축복입니다. SNS 속 타인의 호화로운 휴양지와 내 방을 비교하며 초라해할 것이 아니라 내 방이 주는 안락함과 고요함을 깊이 음미해 보십시오. 감사는 비교라는 독을 해독하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이미 내 손에 쥐어진 행복을 세어보는 사람에게는 남의 떡이 커 보일 틈이 없습니다. 나아가 비교를 멈추는 아주 역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보시, 즉 나눔입니다.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에 남을 질투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남에게 베푸는 순간 뇌는 기적적인 착각을 일으킵니다. 아, 나는 남을 도울 만큼 충분히 가진 사람이구나. 부처님께서는 1000개의 촤불을 붙여도 그 촛불의 빛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진 지식,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작은 재능을 타인을 위해 사용해 보십시오. 남을 돕는 행위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자기 확신을 심어주어 비교의 사슬을 끊어내는 칼이 됩니다. 그리고 삶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틱나탄 스님의 말씀처럼 단순하게 사십시오. 다른 이들도 단순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방을 한번 둘러봅시다. 쓰지 않으면서도 남들 시선 때문에 쌓아둔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잡한 인연과 물건을 정리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의 여백이 생겨납니다. 오늘 당장 오랫동안 입지 않은 옷을 버리고 책상을 정리해 보십시오. 물리적 공간을 비우는 행위는 곧 마음속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비교와 잡념의 공간을 비우는 의식이 됩니다. 텅 빈 방에 들어오는 햇살처럼 비워진 마음에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깃들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 가장 중요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우리는 비교를 통해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자존감이라는 뿌리마저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왜곡된 거울을 깨고 당신 내면에 깃든 찬란한 우주를 마주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외치셨다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티안샹티안샤 웨이워두존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나만 잘났다는 오만함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존엄성을 가진 유일무이한 존재다 라는 생명선언입니다. 우주 전체를 통틀어 당신과 똑같은 지문,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영혼을 가진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장미가 백합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듯 당신은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고유한 절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말해 주십시오. 나는 남보다 잘난 사람이 아니라 남과는 다른 유일한 사람이다. 이 존엄성을 자각할 때 서열 나누기는 무의미한 어린아이 장난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자꾸만 우리를 줄 세우려 합니다. 이때 필요한 마음가짐이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남들은 다 무리에 어울려 웃고 있는데 나만 혼자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면 마치 사회 부적응자가 된 것 같은 패배감에 젖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외로움, loneliness은 남이 없어서 괴로운 상태지만 고독, solitude은 스스로와 함께 있는 충만한 시간입니다. 타인의 평가나 무리에 휩쓸리지 않는 독립적인 주체성, 그것이 바로 무소의 뿔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롯이 나 자신과 대화하는 자유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단단한 고독 속에서 우리는 남의 눈치를 보는 법을 잊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웁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곧 자등명, 법등명, 시디 등밍파 등밍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지요. 남을 의지하지 말고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조차 남에게 묻습니다. 이 직업이 유망할까? 이 나이에 결혼 안 하면 남들이 뭐라 할까? 나의 길을 남의 지도로 찾으려 하니 늘 길을 잃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부모의 기대, 친구의 시선이라는 가로등은 언젠가 꺼지기 마련입니다. 오직 내 안에서 타오르는 직관과
양심의 등불만이 영원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영혼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비교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유일하게 허락된 건전한 비교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진정한 승리는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보다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남과의 경쟁은 끝이 없는 지옥이지만 자신과의 경쟁은 성장의 축복입니다. 1년 전의 당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보다 마음이 조금 더 너그러워졌다면, 그때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지혜로워졌다면 당신은 훌륭하게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통장 장원은 그대로일지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깊어졌다면 그것이 진짜 진보입니다. 타인이라는 바깥 세상을 향해 있던 채널을 돌려 나라는 내면의 정원을 가꾸십시오. 어제보다 한 뼘 더 자란 마음의 키를 발견할 때 우리는 남을 부러워하는 대신 스스로를 대견해하며 깊은 충만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체로 이미 하나의 완성된 우주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관문을 통과할 시간입니다. 이 문은 매우 좁고 험난해 보이지만 통과하는 순간 마음의 지옥이 천국으로 뒤바뀌는 놀라운 연금술의 장입니다. 바로 질투를 함께 기뻐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타인의 성공 앞에서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배가 아픈 것을 넘어 나 자신이 부정당하는 듯한 쓰라림이 밀려오지요. 하지만 불교에는 수희공덕 수희, 시공대, 산스크리트어로 무디타라는 아름다운 개념이 있습니다. 남이 쌓은 공덕과 행복을 나의 일처럼 기뻐하면 그 공덕이 고스란히 내게도 돌아온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 도덕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가장 실리적인 전략입니다. 질투는 남을 해치기 전에 나를 먼저 태워버리는 맹독입니다. 경쟁자가 승진했을 때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고 정말 축하해, 고생 많았어 라고 말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 같겠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의 뇌는 묘하게도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의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기쁨에 공명하는 그 순간 열등감이라는 독소는 해독되고 마음에는 여유라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부엘의 진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엄경의 인드라망 비유처럼 거대한 그물코마다 박힌 구슬들입니다. 한 구슬이 빛나면 그 빛은 사방으로 반사되어 다른 구슬들을 더욱 영롱하게 비춥니다. 동료의 성공은 나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가 팀을 잘 이끌면 나의 업무 환경도 좋아지고 친구가 부자가 되면 내가 밥을 얻어먹을 기회도 생기는 법입니다. 타인의 성취가 결국 돌고 돌아 내게도 이익이 된다는 영이법 유엔치파의 이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도반으로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적이나 경쟁자에게조차 자비심을 품어 보십시오. 이것은 그들을 용서하라는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나보다 잘난 체하며 거들먹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분노 대신 측은지심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얼마나 인정받고 싶으면 저럴까? 저 사람도 나처럼 불안해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는 내가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 아니라 그저 고통받는 하나의 중생으로 다가옵니다. 부탁께서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다. 오직 자비만이 원한을 푼다고 하신 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쟁 대신 협력을,
질투 대신 축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는 선수의 기록 단축을 위해 함께 뛰어주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레이스에서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질투의 대상이 아닌 나의 잠재력을 끌어올려주는 고마운 페이스메이커로 재정의하십시오. 저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로 삼으십시오. 남의 행복을 나의 연료로 삼을 때 우리는 비교의 늪에서 빠져나와 함께 성장하는 드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이 모든 철학을 머리가 아닌 가슴과 몸에 새기는 구체적인 실천, 수행의 시간입니다. 좋은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에도 근육이 필요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습관처럼 튀어나올 때 우리를 단단히 잡아줄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닻은 바로 호흡입니다. SNS를 보다가 문득 가슴이 답답해지고 친구의 소식에 마음이 요동칠 때 즉시 스마트폰을 엎어두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코끝에 스치는 숨결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틱나탄 스님의 말씀처럼 숨을 들이쉬며 나는 평온하다, 숨을 내쉬며 나는 미소 짓는다 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여 보십시오. 거친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배가 전복되지 않으려면 닻을 깊이 내려야 하듯 호흡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현재라는 안전한 항구로 우리를 데려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단 3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비교라는 뜨거운 불길은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위대한 선지식, 숭산 스님께서 강조하신 오직 모를 뿐 only don't know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부자니까 행복할 거야. 나는 가난하니까 불행해.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 부자가 밤마다 수면제 없이 잠들지 못하는지, 겉보기엔 초라한 내가 실은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는 전체의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저 사람이 나보다 정말 행복한가? 그리고 대답하십시오. 오직 모를 뿐. 판단을 중지하는 그 짧은 틈새에서 비교는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3번째 실천은 감사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결핍에 집중하면 불행이 커지고 가진 것에 집중하면 행복이 커집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법구경은 감사하는 마음엔 평화가 깃든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비교할 수 없는 기적, 즉 살아있음 그 자체에 감사하십시오. 숨을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평범해 보이는 기적들은 억망음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렌즈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모든 순간을 성스러운 수행으로 만드십시오. 마조 도일 선사는 평상심시도 핑창신시다오, 즉 평범한 마음이 곧 도라고 했습니다. 특별하고 화려한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거지할 때는 그릇의 감촉을 느끼고 걸을 때는 발바닥에 닿는 대지의 감촉을 느끼십시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이 순간순간을 정성스럽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하는 그 평범한 일상이 비교라는 먼지가 앉지 못하도록 닦아내는 거룩한 의식이 될 때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빛나는 예술 작품이 됩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버시여, 이제 이야기를 맺으려 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내 짐만으로도 벅찬 인생길에서 남의 짐과 내 짐을 끊임없이 저울질하며 스스로의 어깨를 짓눌러 왔습니다. 그러니 버시여, 이제 그만 그 무거운 비교의 배낭을 내려놓으시게,
당신이 짊어진 짐을 바닥에 툭 내려놓았을 때 느껴지는 그 가벼움, 그 해방감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누구를 이기기 위해 태어난 전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피어나기 위해 온 꽃이고 흐르기 위해 온 강물입니다. 국화가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듯 당신은 당신의 계절에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남들이 얼마나 빨리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위의 풍경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스마트폰 속에 남의 창문을 엿보느라 당신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 마음의 창문을 닦으십시오. 그 먼지를 닦아내고 나면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는 이미 보름달처럼 둥글고 환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불성, 푸오싱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요. 그 편안한 달빛 아래서 부디 오늘 밤은 누구보다 평온하시기를.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